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기 걸리지 맙시다. 건강 잘 챙기세요. 환절기에서 많이 건강히 유의가 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가끔 가다가 가정주부 되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열심히 설거지 하다가 빨래를 하다가 빨을 개다가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인가? 젊었을 때의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남편 뒤치락거리 나오고 있고 자녀들 뒤치락거리 나오고 있고 무슨 짓인가라는 그런 권태감에 빠질 때가 가끔가다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것은 왜냐하면 현재의 자기에게 주어진 처해진 바로 그 상황만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한탄하고 한심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한숨이 쉬어지고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기준에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계급 그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다니는데 어느 분이 와 목사님 수영 너무 잘한대. 와 자세 정말 너무 멋있다고. 저 거기서 진짜 잘한지 알았어. 나중에 강사님이 그러는데 지금 우리 회원님이 하신 수영은 노래방에 가가지고 가사무시 박자무시 하고 나서 노래 부르는 거 똑같대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누구에게 기준을 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잘 아는 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평가하는 그 평가가 온전한 평가입니다. 할렐루야? 지가 못하니까 제가 잘한 줄 알고 있었던 거야. 진짜 잘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게 아닌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온전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에 대해서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한 일면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부분만 보게 된다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응아하고 태어난 그 순간, 아니 그 전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하직하는 순간, 충청도 말로 가시오. 그 순간까지 우리를 거기서 바라보시고 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그분, 우린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세상 기준에 두어서 비관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한다거나 으스대고 교만에 빠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세상 평가는 다만 그때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그 영원한 평가, 우리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할지라도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4가지의 말을 하고 있죠. 바로 첫 번째로 너희는 뭐다?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9절 제일 앞에 부분에 보니까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하죠.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전쟁 가운데 있는 저들이죠. 이스라엘 택해가지고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 이름도 없었어요. 히브리 민족, 그냥 방랑자, 유랑자라는 뜻을 가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고 말하게 되죠. 수많은 나라가 있었다니까요. 그 순간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수많은 나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주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지키면 너희를 내가 들어서서 온 열방과 모든 만민과 너희의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할 것이다. 모든 나라가 너희를 존경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곧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처참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만민들이 구원을 받길 원했거든요. 그들만 알았으니까.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샤머니즘 사상에 젖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통해서 구원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에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했기 때문에 그들 구원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그들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의 저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원래 저 이스라엘은 벌써 사라지고 남을 나라예요. 이스라엘 그리 크지 않은 나라니까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 때문에 그런 나라 그 나라 벌써 없어지고도 남을 그런 나라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나라일지라도 어쩌면 연약하고 죄 많은 백성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버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곧 이방인에게 향해 된 것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백성이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을 해야 돼요.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는데 우리 또한 충분히 버림을 당할 수 있게 된다. 왜? 그들이 그런 죄를 범해서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했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곧 유대인들입니다.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향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정말 큰 은혜를 우리는 입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하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언약,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너희가 지키게 되면 그에 합당한 축복을 받게 되지만 너희가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너희들이 그러한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택한 백성이라니까요. 원래 택한 선민들입니다.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린 채 자기들 멋대로 살 때에 그들은 어김없이 버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그 현현하심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있는 그것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했겠느냐? 바로 이것이죠. 택한 선민들도 버렸는데 하물며 너희들이야 하죠.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보니까, 자, 또한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지금 감람나무가 꺾여가지고 거기에 지금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꺾임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거기에 접붙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원가지를 꺾어버렸다니까요. 원가지를 꺾어버렸는데 너희들 접붙임 받은 나무인들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한다면 나무의 존재성, 과실나무의 존재성 무엇입니까?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들 또한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는 언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사랑할 것 같아.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될 때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착각이죠. 네, 맞습니다. 착각이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범했을 때에 어김없이 그에게 큰 고통이 따랐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다윗과 비교할 때에 그 발의 때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우리가 베드로 과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받으면서 왔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내 멋대로 살게 된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 또 벌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받기에 노력해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어김없이 벌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답게 말하기도 하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그 누구에게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 택함 받은 자녀답게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거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두 번째 보니까, 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뭐냐면 왕과 같은 권위를 받은 제사장이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쓰임받는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이 권위는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죠. 예수님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하죠. 그 그리스도는 곧 뭐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을 갖습니다. 기름 부음,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이고 헬라어는 하기어,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데 그때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 권위를 누린 사람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권위를 가진 자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맡은 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린 더하죠. 왜냐하면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는 그들은 그거 하나밖에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의 의무를 같이 갖고 있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권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의무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의무.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에게 기름 부은 것에 대한 내용이 물론 여러 곳에 있지만 여기 있습니다. 자, 너는 그것으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에게 입히고 그의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일 뿐을 향하게 할지며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왕에 대해서는 다윗에 대해서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의 나옴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도 왕도 기름은 부음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 아들 여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이런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 더한 은혜를 지금 누리기 때문에 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임무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은 예수님을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왜 택해 주셨느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길 원하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다니까요. 세상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선행을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 구원받는 줄 아는데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읽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때에 그는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 또한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행위로서 나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말하면 대통령을 말할 수 있죠. 대통령이 딱 세움 받았습니다. 맨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됩니까? 그 나라가 뭔 꼴이 되겠냐고. 그죠? 그 직무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그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왕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그 죄악된 가운데서 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 죄를 사하는 권세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세상 가운데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믿음을 지키기에 급급해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아예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위에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어찌하든 간에 그것을 알지 못한 자에게까지 담대하게 우리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이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써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하던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아주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론 여기에 모태신앙이 있을 수 있죠. 모태신앙은 못해. 아무것도 못해. 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는 예전의 삶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의 신앙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저의 영적인 부분을 보게 해달라고. 내 영적인 부분을 보게 해달라고. 자, 봐보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 꽃샘이가 어제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한 넷은 나겠죠? 쌍둥이 2번 나면 됩니다. 자, 자녀가 나는데 그 자녀가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신용이라고 해야 된다고 나중에. 잘하면 일어서는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일어섰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걷는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걸었어. 뛰기라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옹알이 하다가 좀 말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있으면 뭔 소리 알아듣겠냐고. 이게 순리고 이게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제 말씀인 것은 뭐냐?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과연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게 해달라는. 아직까지 맨 옹알이만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유창하게 말하고 있는지, 내가 맨 젖이나 먹고 있는지, 딱딱한 음식도 먹고 있는지. 젖은 무엇이고 딱딱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젖은요, 축복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젖입니다. 딱딱한 음식은요, 똑바로 하세요.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헌금하시고, 바로 이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목사님은 이건 아직까지 얼라야 얼라. 성장해야 됩니다. 내게 어떤 말 하든지 그 말을 우리는 달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에게 어떤 책망이 오든지, 오늘 새벽에 계획해서 이 잠언서를 계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훈계를 하든지 어떤 징계를 하든지 어떤 책망하든지 그것은 곧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우리는 비춰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 젖이나 먹으면서 언제 자라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젖 먹을 때 힘이 제일 세다고 돼. 그러는데 젖 먹더니까지 발이 안 나네. 우리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신화와 같은 사단마귀의 종노릇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책임져야 된다고요. 어렸을 때 아무나 결혼 못해요. 왜? 능력이 안 되니까. 그죠? 성장해야만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 어때요? 나만 해서 안 된다니까요. 그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의 모습을 빨리 떨쳐버렸어요. 예전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예전의 사상을 떨쳐버리고, 예전의 관념을 떨쳐버리고, 예전의 습관을 떨쳐버리고, 할렐루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연초에만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초에만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제와 다른 또 새로운 한 날을 우리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와 다른 또 새날을 맞이하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날에 합당한 모습 우리는 성장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합당한 모습 우리는 변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진 무리가 되어야 된다. 아멘. 구별되어진다. 오늘 말이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라죠. 거룩한 나라. 바로 저와 여러분은 나라.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룩한 나라. 거기에 단서가 붙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진. 무조건 구별만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 구별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다시죠. 그리고 헬라는 하기열. 무엇이냐?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된 것.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이 속되다 말씀하신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때요?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구별되어진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오늘 우리 김진중 목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드려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가라면 갈 것이고 서라면 설 수 있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떨쳐버리고 그런 삶이 될 때에 그런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여기 핸드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부러 이걸 하는데도 안 됩니다. 더 당황돼서 안 되죠. 그거 원래 그런 거야. 당황되면 더 안 돼. 네, 됐습니다. 누구나 한번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조윤교 목사님도 막 설교하는데 계속 뱃속에 올리는 거예요. 누가 올린가 했더만 당신 거야.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챙깁시다. 할렐루야. 뭐까지 했니 말씀 제가 까먹었어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에? 에? 구별된? 세상에 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별되어져서 이제는 그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지금도 봐보세요.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 악한 어떤 법들과 싸우는 그런 단체를 보게 되면 거의 다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는다니까요. 지금 이슬람 세력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낙태에 대한 것들 다른 사람들 관심 안 가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 안 둔다고요. 세상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구별되어진 무리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라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수많은 교회들, 얼마나 많은 교회, 정말로 많이 있지 않나요? 성도는 줄어가는데 교회는 많아져. 참 놀라운 역사인데 주의 종들은 더 많아집니다. 성도는 줄어가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분 우열된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좀 하나가 되게 달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동성연애 왜 그걸 반대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 나간 목사들 말이야. 축복해줘야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답답합니다. 우리는 악한 것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각 개인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한 무리가 돼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세요. 아직까지 세상 걸 추구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원수야. 세상 걸 즐기고 있다면 하나님 원수라고요.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요? 아니요. 어떤 사람 제가 정말 듣기 싫은 말이 그요. 예전에 군대 갔는데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했었나? 무슨 그 정신교육인가? 해서 무슨 교육한다고 오셨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정루잖아요. 장루인지 알았대. 근데 혹시 너 담배 피냐 해서 아니요, 저 예수 믿는다니까. 뭐 예수 믿어도 담배 피던데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제가 참 이 계급장만 없었으면 한 대 패버렸을 텐데. 그런데 정말 그래요. 장로들도 담배 피고 다니거든. 장로들도 술 먹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는 이것 자체 어쩌면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러울까. 이 앞에 와서는 내가 누구네라고 하면서 유창하게 여의도 순목의 장로요?
수백 명입니다. 그분들이 한번 대표 기도하려면요, 몇 년 걸려요, 몇 년. 한 번 하려면. 그런데 그분들,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로 없으니까 다행이네. 그죠? 있으면 자기 또 욕한다고 할 텐데. 하는, 죄송합니다, 짓거리들 보면 이건 세상 사람 더해. 그러니 교회가 인정을 받겠냐고요. 물론 존경 많은 장로님들 많이 계십니다. 존경 많은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요. 존경 많은 죄배선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분의 그 사람들 때문에 다 싸잡아서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린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열방하이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이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린 구별되어서 세상과 지금 버타고 있다면 그는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원수되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무조건 넌 천국 가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오히려 나의 행동 때문에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기를 꺼려하고 있으면 어쩔 거야? 네? 지금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야 너같이 믿을 것 같으면 나 안 믿고 만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 거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세상은 비록 그럴지라도 뭐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좀 받아라. 변화를 받아.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과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긴 것이 무엇일까? 기뻐하게 여긴 것이 무엇일까? 온전하게 여긴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무엇을 원할까? 바로 이것, 우리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장 쉬운 삶이 뭔지 아세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냥 살면 되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돼서 내 멋대로 살면 됩니다. 가장 쉬워요. 제재당하지 않고. 그런데 그 쉬운 삶이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든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법이라고 말하죠. 법. 법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제재를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전멸등 신호등. 못돼 좀 갔으면 좋겠어. 가다가 자꾸 막히고 좀 니들이 와서 좀 봐라. 어? 맨 탁상 공동만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 번 막히는 이 안 뚫리면 한 번에 빵 뚫려야 할 거 아니야. 여기서 뚫리 저기서 막혀 또 뚫려 또 막히고 도대체 기름 한 방울 안 나나 도대체 뭐야 이거. 그런데 전멸등 그냥 가버리면 돼. 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요. 어?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없는 겁니다. 이 법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신호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살리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우리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너 마음 아파하고 그러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기뻐하신 그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삶이 더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는 나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어쩌면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시온이와 하연이는 물론 하나님의 소유지만 우리 부모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소유가 됐으면 어땠습니까? 그를 보호하고 그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멋대로 내버려두면 멋대로 살게 되고 그러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되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가지고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인정치 않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것을 인정치 않습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을 인정치 않는다면 오늘 말씀 봅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에 우리 함께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행한 자가 없도다.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행하지 않는 자, 이들은 왜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지금 본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에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겠는데 고린도서 8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내가 무엇을 안다, 지식 있는, 어쩌면 그 지식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지식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은 오히려 자기를 교만케 만듭니다. 그런데 왜요? 그 교만은 망하게 돼 있거든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가장 교만한 게 뭘까요? 가장 교만한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교만한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패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패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패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짐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구약 8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얼마나 알고 있는데요? 아직 모르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가 하는 모든 것도 알아주시는. 서두에 말씀드렸죠. 나를 판단할 자가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다, 정말로 너무 존경스럽다, 정말 믿음이 좋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 우린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린 이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나라 삼아주셨습니다. 그의 소유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요? 주의 봄을 증거하라고. 이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를, 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신 목적, 우리를 그 하나님 백성 삼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세상 가운데 이것을 알지 못한 자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선전하는, 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택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어떡해요? 버림을 당하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자, 오늘 말씀, 오늘 이거 신약인 베드로의 말씀인데 이 말씀과 아주 흡사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이거였었어요.
너와 나의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게 되면 너희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그런데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바로 너희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언약을 지켜 행하게 되면, 비록 그들은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너희가 다시 그 언약을 지키게 되면 바로 너희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 공은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로 내게 주어진 사명이 이것임을 잊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림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내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 이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으로 그 거룩한 나라와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않게 하사 이제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은 3번 간절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잠두오시 하나님의 삶에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역사하신 아버지 한 삶을 도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귀한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까지 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족속으로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런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지켜행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원하여 주옵소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하던 바로 나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진 줄 믿사오니, 이런 아버지 권세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의무 또한 내게 주어진 줄 믿사오니, 이제 역사하사 나를 통해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히 역사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의 교회 죄의 모든 백성은 한산 삶에 얻게 쓰임만큼이라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찌할 간에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아버지 뜻을 삶을 살기 없나니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원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곧 그것이 책망일자도 아버지 훈계의 말씀일자도 아버지 그 말씀을 달게 받아 나의 삶에 적용하여서 나의 삶에 이렇게 변화해서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한 삶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었지만 또 그것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것인 줄 믿사오니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떨쳐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권위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항상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아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들며 나아가오니 마음껏 들었으시사 오직 주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